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릿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이름 머릿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창립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 이름 짓는 것이었습니다. 뭐 딴 거 할 것이 없더라고요. 뭐 등록을 하든 뭐 하든 이름을 져야 됩니다. 그러게 제가 성경책도 펴보고 뭐 또 주변에 교회 이름도 살펴보고 했는데 그렇게 딱히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머릿돌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 머릿돌이라는 교회가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찾아본 다음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머릿돌 교회가 몇 군데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머릿돌 하면서 제가 이름을 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돌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돌자가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무거운 느낌을 갖습니다. 산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돌 이게 머릿돌 하지만 사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발음이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제가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머릿돌 교회를 돌머리 교회로 발음하셔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머릿돌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머릿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이 됩니다. 머릿돌 그 자체로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나 머릿돌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 사회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의 근본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구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두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된 후에 오늘날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포도원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그 포도원을 누가 만드셨는가? 33절에 보면 그 포도원은 그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 만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짜는 즙틀을 두었고 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세를 주고 렌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포도원은 주인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 떠났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닙니다. 거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말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4년째 그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돼서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거둘 때가 됐다는 것은 지금 그 열매를 딸 때가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맺으려는 열매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하고 일치하는가입니다.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릿돌 교회의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민 1세대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 현직에서 현 상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 2세대들, 이민 2세대들, 1.5세대들이 아마 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분명히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후배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해 주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앞날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였고 지난 10년 동안 땀과 또한 정성을 쏟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35절에서 39절을 보면 그 농부들에게 그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종은 때렸습니다. 두 번째 보낸 종은 죽였습니다. 세 번째 보낸 종은 돌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주인이 계속 종을 보냈습니다. 계속 종을 보냈는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주인이 누구를 보내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그 포도밭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큰 포도밭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주인들은 로마의 장군들이나 신하들이었습니다. 황제가 땅을 주면 그 땅을 개간해서 큰 포도밭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는데 이 타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아포데모입니다. 아포라는 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데모라는 건 데모스, 데모크라틱, 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인이 법적 신분을 가진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거 로마적인 표현으로 바바리안 지역에 간 겁니다. 전쟁하러 간 겁니다. 싸우러 간 겁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전쟁하러 간 겁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는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루 이틀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그 갈리아 전쟁을 8년 했습니다. 8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면 물론 전쟁터에서 부상으로도 죽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죽음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습니다.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부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전쟁 나갔는데 빨리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전사하든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는 종들마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농부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그 텐션, 긴장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족보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레이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제사장적인 겁니다. 목회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또 이 힘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갖고 용기를 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질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족보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농사 짓다가 하는 사람 부르십니다. 양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언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말씀을 담아줘 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공격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공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질타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이러한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잘 아시지만 이사야는 애굽에 끌려가서 톱으로 몸이 반을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에스겔은 유대의 왕족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높은 절벽에서 떠밀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긴장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긴장관계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지금 그 제사장들을 질책하는 예언자 선지자들 간의 긴장관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제사장적인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적인 것, 예언자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만 했다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혀로는 속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입으로는 악독과 저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란 존재를 얼마나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이 들려줄 때 나는 저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발은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데 고통을 주는데 빠르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교회는 선지자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질책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이 죄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찾아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죄의 용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언자적인 것, 내 죄에 대한 인식, 그 질타, 그 책임, 그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머릿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갖고 가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많은 교회가 예배는 잘 드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배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것에 대해서는 멀어져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종들을 보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종들을 보냈지만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수마저 죽여버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냐면 포도원 바깥에서 아들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바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42절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건축자들, 즉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 자들, 짓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버림을 받았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새로운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는 겁니다. 버린 돌입니다. 사람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리신 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머릿돌입니다. 우리 머릿돌 할 때 건물을 세우면 그 밑에 세우는 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머릿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BC에서 AD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인권이 향상되고 경제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갖고 사는 겁니다. 서양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머릿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단순히 머릿돌 할 때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근원이요, 가정의 근원이요, 나의 근원이요, 인류의 근원이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3단계의 믿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믿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 현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겪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일들이 됩니다. 자,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또한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현재적인 믿음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죽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먹을 걸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법정에서 그 심판할 때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저가 내 병을 고쳤습니다.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중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가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현재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 결과, 그 현재적인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미래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래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럼 할 말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내나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입 닫아야 됩니다. 입 닫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많이 말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리뺨을 치면 왼뺨을 들여대라고 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심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는 믿지 않지만 속옷을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사람 분명히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 사람 또 타종교도 보면 여러분 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불교 신자입니다. 저하고 통화하는데
이제 3,000배의 그 절하고 나면 저한테 전화합니다. 자기 3,000배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고 나면 그분이 얘기합니다. 신비한 것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들도 방언합니다. 그들도 구제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전도합니다. 자, 세상의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런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다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머릿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조그마니까 뭐 사람도 간섭받지 않고 그냥 다닐만 해서 다닙니다. 그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농부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믿다 보니까 예수 믿었어. 그건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신앙생활을 한다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버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를 쓸모없는 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이 주워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돌을 다시 주워다가 이 머릿돌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버린 돌입니다. 사람은 버렸습니다. 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다시 주워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믿음이 미래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미래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미래적인 믿음에는 어떤 것이 반드시 등장해야 되냐면 선지자적인 것이 등장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적인 믿음에는 내 죄가 들어와야 됩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느끼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인 줄 아시나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 정도를 구분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두 천사가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그 두 천사가 가다 보니까 한 천사는 이제 늙은 천사고 한 천사는 젊은 천사입니다. 가다 어느 부잣집에 갔습니다. 부잣집에 갔는데 주인이 거만합니다. 맞아주는 게 영 형편없습니다. 잠을 재우는데 어디서 재우냐면 지하실에 가서 추운데 좁은 데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이제 지하실에 가서 잠을 잡니다. 늙은 천사, 젊은 천사가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늙은 천사가 일어나더니 벽구멍에 허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떼어줍니다. 잘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잠자리도 이런 줬는데 뭐 저렇게 늙은 천사가 밤에 일어나서 구멍을 메우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곳에 갔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난한 집에 갔습니다. 가난하지만 그들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내줬는데 그 주인 부부가 쓰던 자리에 침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잤습니다. 잠을 잘 잤는데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장 귀한 암소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늙은 천사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젯밤에 그 부잣집에 가서 그 벽을 발라주고 떼어주더니 왜 이 집에서 아내가 암소 한 마리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었냐고 화를 마구 냅니다. 근데 그때 그 늙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어제 부잣집에서 잠을 잤을 때 그 벽에 구멍을 떼어준 것은 그 벽 안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황금 덩어리가 있어서 내 것을 메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이제 이 가난한 집에서 잘 때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아내를 데려가라고 할 때에 내가 아내를 데려가지 말고 이 송아지를 데려가고 암소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늙은 천사가 젊은 천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의 길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보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향을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음은 답답합니다. 마음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막혀있고 닫혀있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지만 오늘도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세계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좋은 것을 갖고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황금을 갖고 있지만 그 황금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장 귀한 것 뺏겼습니다. 전 재산 빼앗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뭘 뺏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식할 때 하나님과 그 어떤 가까운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이란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입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미래적인 믿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미래적인 믿음은 오늘 나 앞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 속에 답이 있는 것이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머릿돌 교회 10살 됐습니다. 머릿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릿돌이 교회의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릿돌이요, 우리 사회의 머릿돌이요, 국가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머릿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선지자적인 것 필요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언자적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질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죄의 교제에서, 그 죄의 용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현재적인 믿음에서 미래적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